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표시죠.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 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7절 다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영이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질을 취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또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요 참 이 성육신하신 진리를 또 이 경건의 신비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성장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장사꾼들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느라 소란스럽습니다. 여기에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없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없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성탄이라고 말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될 겁니다. A. 시레시우스 시인인데 아기 예수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수천 번 나셔도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에 탄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으리니 아주 명문의 시를 썼어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수천 번 다시 태어나셔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탄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버림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압받는 민중을 구원하려 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사상가로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뭔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한 영이시니라. 이에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느니라. 하나님은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 15장 45절에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좀 딱 비교하죠. 예수님은 뭐냐?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키크링 스피릿이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라.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거할 수도 없고 인간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키웠다고 해도 개와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개나 고양이는 주인의 말 몇 마디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음성과 발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람 역시 자신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해서 약간의 그 짐승의 기분을 알 수는 있지만 이건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방법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개나 고양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네가 개가 되고 싶냐 그러면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고양이 되고 싶어요? 않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동물 사랑한다 그러고 뭐 없이는 죽고 없이 못 산다 그러고 뭐 해도 개나 고양이 사이에 거할 수는 없고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혼이고 동물의 본질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이건 엄연한 영과 혼과 육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질이 혼이라면 하나의 본질은 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심으로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언제든지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을 입으시면 이 땅 외에 어디에도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을 일컬어 성경은 경건의 신비 또는 성육신의 진리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이 될 성자예요. 육은 육신은 육신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입니다. 이게 한자어로 성육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디모전 3장 16절에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이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성령에서 그렇게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셨고 영광소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고 죄 있는 사람이 되셨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겪는 슬픔과 눈물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연약함이나 한계를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겪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겪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동정과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연약함에 쌓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나니 이는 그분 자신도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시고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전능하신 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반드시 사람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누가 어디를 가거나 어디에 오는데도 반드시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면 우리의 삶은 분명 방향이 잡히고 인생관이 바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육신을 입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결코 하실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시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며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배고픔과 갈증과 피곤함과 번민과 연약함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영으로 계실 때는 알고는 계셨겠지만 결코 느낄 수 없었고 체험할 수 없었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몸소 느끼시고 경험하신 겁니다. 영으로 계실 때는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육체의 한계의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 느끼셨던 분이다 이거죠.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되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은 자신의 거처인 하늘의 왕자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성경의 장막절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신 것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주님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건 13장 5절입니다. 보시죠. 여기 지금 흠정역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특히 이 새로 번역은 완전히 오역이고
근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이요. 예, 고린도서 13장 5절 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근본적으로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 거죠. 이거는 이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요건 약간 완전 오역은 아닌데 약간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하고 요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찌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except we be reprobated 이 부분에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여기 이제 저거예요.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찌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알아. 예수로께서 어디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로마서 8장 9절로 갑니다. 이건 뭐 제 주장이나 제 말이 아니고 성경 기록이 그래. 성경 기록이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만일 하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하도다. 하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하도다. 만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린 자기 혼자 멋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고 누가 교회에 뭐 교적부에 올려주고 우리 교회 성도라고 뭐 침례도 받았고 거기서 뭐 했다 행사를 많이 가고 그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냐고. 그 교회 교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침례를 받고 교회 직분을 맡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편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이니라. 성령께서 뭘 증언하시냐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이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이니라. 저도 예수 믿을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응? 이건 그냥 알게 된, 믿으면 그냥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응? 이건 신적인 지식이죠. 신적인 계시야. 응? 이거 태어나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적으로 알게 되는 거, 신의 지지라 그래요. 이걸 그냥 아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게 하려 하신다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비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참 이 간증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하죠. 응?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변했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응?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참 진짜 은혜롭게 많이 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주님은 절대 내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십니다. 내가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지 주님이 내 삶을 바꿔라서 내 삶 바꾸면 나도 좋지. 내 지옥 같은 삶 좀 바꿔주고 거지 같은 삶 좀 바꿔주면 나도 좋겠다. 근데 내가 안 바뀌면 이거 뭐예요 그게? 내가 아주 정말 이 직업도 없고 뭐도 없고 진짜 가난하게 진짜 찌질하게 사는데 하나님 내 삶을 쫙 바꿔주면 할렐루야지. 그 간증되죠. 간증되지. 니들도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삶 바뀌라 그러면 듣는 사람 다 아멘 하지 않겠어요? 응? 저 어떤 간증장사는 아줌마가
뭐 2년치, 모든 교회 2년치 벌써 스케줄이 잡혀 있던 그런 매주 교회마다 가면 한국길 돌면서 간증하는 그런 분을 봤는데 예수 믿고 얼마나 잘 살게 됐느냐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분을 다 초청하는 거지. 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내 삶이 얼마나 바뀌고 어떻게 잘 살게 되냐. 네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네가 얼마나 바뀌었냐고요. 주님은 지금 본문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게 그게 버림받은 자예요. 응? 내 삶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유의 창조이시고 모든 걸 붙들고 계시며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성도는 결코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면 말이죠. 내가 이제부터는 뭐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 그게 삶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게 삶이 바뀐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기는 뭐 그 전에하고 비슷하고만 예금 액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로또가 터진 것도 아니고 주식이 대박 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래 바뀌었냐고.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은 그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라고. 영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모든 것이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시니가 그 주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주님의 거처는 어디냐 이거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시련과 풍파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그 사람은 진짜 욥이나 다윗처럼 외부에 강력한 충격이 왔을 때도 외부의 충격이라는 것은 그 시험이든 고난이든 압력이든 각양각종의 뭐 사건 사고든 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인티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연속된 패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없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어떤 이 지식, 인식이 없어.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knowledge가 없다고. 여기에 대한 recognition, 이 어떤 인식이 없다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뭐 삶이 뭐 교회 간다고 뭐 바뀐 게 뭐 있냐.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자기가 바뀐 게 없으니까. 지 삶이 뭐 바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자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고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열매 맺는 비결은 내 안에 가신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대로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가장할 수 없습니다. 피와 땀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연합하여 엉망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엄히 책망합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대부분 사람 잘 몰라요. 성경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저 잘 모르겠는데 올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주님은 뭐다? 그 영이시니라. 주는 그 영이시니라. 그 주, 그 영이신 그 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 그 하나님, 그 주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린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엄숙한 사실을 직시할 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게 되며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럼 이게 사람들 지식이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그럼 대부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잘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한번 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또 주님이 자기 안에 한 표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아까 3장 16절 봤죠? 6장 19절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헌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몸도 내 것이고, 그 자신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아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의 것이고, 내가 주의 소유다. 이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데디케이션, 헌신할 줄 압니다. 자기를 드릴 줄 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know it not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전지로 소유하셨는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몸을 제 가운데 거하게 해서는 안 되며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인스트루먼트 불의의 도구로 들여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리고 그들 안에서 거리라. 그래야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뭐라 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리라 하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가겠다. 너희 안에서 걷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속을 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이지.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수십 번을 태어나도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 영적 탄생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로 와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말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그 성령 어디에 거하시느냐 너희 안에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가시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늘 차고 넘칠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사망 권세에 매인다는 것은 그가 아직 주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이 극히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이제 느낌입니까?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오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각으로 알 수 있다면 감각으로 하면 알 수 없다. 그럼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다 압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또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나니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 이로써가 뭐죠? 우리가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무시하는지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이랑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죽은 자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합니다. 둘째, 믿을 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침과 확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았던 그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신학적 영적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성경 읽은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었고 저희 집안은 기본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뭐 친척으로부터 뭐 성경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에 성경을 배운 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안 지식이 사실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이 먼저였고 사실은 말씀을 막 이제 성경을 막 하면서 제가 그때 제가 겪었던 일들이 그게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았는데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요. 오케이.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 사이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직접 느끼셨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고관대장이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분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기 예수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셨다고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이 사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좀 잃더라도 건강을 챙기셔야지 하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돈 없이 하루 더 사는 거다 그래요. 돈 없이 사는 게 무서운 것이 돈을 가지고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없이 더 살아야 되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진짜 두려운 거라고.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게. 권력자들은 권력 잃고 사는 삶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권력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죽어야지 권력을 잃고 남은 삶을 사는 게 그게 가장 두렵다 이 말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불구화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인물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인물을 잃어버린 거죠. 만약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 돈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인물을 뺏어버리면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에서 사람이 되셨고 육신을 입으셨고 무명한 자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랬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율법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 환자들과 살면서 그들의 모든 병을 감당하라 그러면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데미안 신부로 들어보셨어요? 하와이 모로카이 섬에서 선교했던 데미안이 그 하와이 모로카이 섬에 거기에 나병 환자 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교했는데 시도 안 먹히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나병 환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쩌고 하니까 우린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나병이 걸리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병 걸리는 것까지 오케이. 그럼 왜 우리 나병을 왜 안 고쳐주냐고. 이러니까 데미안 신부가 성경 들고 설교를 씨가 먹히지 않는 거죠. 안 먹히겠죠.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데미안 신부가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님께 자신도 저들처럼 나병이 들게 해달라고 나도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면 신부가 면도를 하다가 자신의 얼굴에 나병 반점이 피어나는 거 보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도 나병 환자다, 나도 너희가 똑같은 나병 환자다 하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래서 그 모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저는 다 크리스천이라는 걸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다 김교신 씨 덕분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그냥 우리처럼 뭐 성경 공부한다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식사기도 할 때 오늘 시편 18편 하면 시편 18편 쫙 다 같이 합독으로 외우고 밥 먹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그러기 대면 신부도 그 모로코에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을 막 전하는데 그때부터 먹혀들더라 이거죠. 그 정사인이 나병 환자가 됐다. 이게 뭐냐, 성육신이에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그냥 육신이 사람이 되셨다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됐다?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죄 있는 사람이. 그냥 가장 연약한,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 되셨다고.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경건의 신비고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이걸 지금 해야지. 이런 건 없이 그냥 추리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세 나오기 시작하고 불만 반짝반짝 하면 되겠냐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단어 없겠지만 또 분명히 또 거실 어디나 또 부엌 어디 처박아 사나 반짝반짝 해놓은 거 있는 집 있을 거야 아마 한두 집은. 신발 안 가봐서 그렇지. 그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록들이 있죠. 천사가 버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핵심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라. 주님은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을 가리지 않고 어떤 죄인들도 다 영접하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대화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려면 하나님이신 사람이고 사람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중보자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존재는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지 않으셨을 때 의인 욥은 자신을 중재할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욥기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 우리 둘 위에 그분의 손을 얹을 중재자가 아무도 없도다.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역시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셨고 중재자가 없으면 놀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께 구원을 가져왔으며 그분의 의가 그분을 붙들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전서 2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말이 한 중재자가 아닙니다. 죽은 성인들
중재자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천사들은 절대 중재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다고요. 그분은 뭐라? 예수님이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시는 뭐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죠. 주님은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 중재자가 되신 것인데 하나님을 죄인에게 드러내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됐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수님 하면 뭐냐? 율법의 제정자, law giver. 그러면 율법을 주시는 분이죠. 율법의 수여자죠. 예수님은 law giver예요. 율법을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law fulfiller.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율법의 성취자예요. 여기신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하신 율법의 구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여기 성취하러 왔노라. 이게 뭐냐? fulfill. I came to fulfill the law.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이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율법 1.1획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취가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스스로 경찰서나 검찰에 출두해서 나의 죄에 대해 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율법이 정한 대로 형을 받으면 그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영감받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을 통해 제정하신 약속들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으니 조상들이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다음 넷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내가 왜 왔느냐 이거죠. 예.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요. 마태복음 18장 11절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 살아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였고 마귀의 형상대로 마귀의 종노를 하며 일생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종노를 하는 것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든 자신의 사랑하는 어떤 소유물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갑니다.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을 겁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되게 아쉬워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는 천사의 몸으로서가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길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이건 사실 극한 상황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언제 나를 버리냐면 자기도 살 수 없을 때예요. 그냥 애를 집에 놔뒀다 내가 애 잡아먹을 것 같을 때 그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애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되면 입양을 보내는 것도 공안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죠. 내가 못 키우니까. 개들도요, 자기가 못 키우면 말이죠. 자기 새끼들 새끼 낳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자주 다니는 길에 자기 새끼를 둡니다. 데려가라고. 자기 애 좀 키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산길에 누가 개를 주었더니만 그 다음날 또 한 마리 어느 놈의 새끼가 개를 자고 여기 갖다 놓냐 해가지고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놨다 보니까 개가 개를 갖다 놨어. 어떤 사람이 개를 버린 게 아니라 어미개가 새끼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자기가 못 키우니까 사람한테 키워달라는 거예요. 한번 집사를 모집한다 이 말이지. 응? 그것도 똑똑한 겁니다. 근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하면 이건 사실은 어떤 사정인지 버리고 싶어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있겠지만 그런 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부성애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성애가 말이죠.
어떤 육신의 아버지보다 강하다 이거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어머니의 모성애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엄마의 그 모성애보다 뭐라고요? 더 강하다 이거죠. 하나님 이런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주님이 먼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이 사랑의 음성에 응답할 때 누구라도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잃어버린 찾아오신 것,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이게 경건의 신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 속으로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빛이 없는 밤에 항해하던 배에겐 항구의 등대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이 구원이죠. 어둠 속에 있는 배에서 진짜 저기 등대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살았다 싶다고요. 그래서 뭐 등대하면 뭐 한국에도 뭐 등대 교회도 있고요. 등대 침례 교회도 있고 등대를 붙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그 교회들 중에서는 등대를 붙인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는 게 등대죠. 하지만 빛도 빛 나름이지 밀항선을 탄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밀항선을 탄 사람이 밀항을 하고 있는데 빛이 쫙 비치면 어떨 것 같냐고. 밀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빛이 쫙 비추네. 구원의 빛이 미칩니다. 아이 걸렸네. 구원이 걸렸네. 빛이 쫙 비춰서 걸렸네. 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도둑이 경찰을 싫어하듯이 어둠 가운데 있는 개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쫙 사람들 죄인들이 비칠 때 죄인들이 어떨 것 같아요? 누구야 빛을 비춘 놈이? 안 꺼! 이러겠지. 안 꺼? 반이 그거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응? 빛이 왔을 때 뭐라 사람들이 빛을 미워했다고. 왜 미워하죠?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들었잖아요. 그 드러날까. 그 빛이 온 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말씀하였더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고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리고 이것이 정전이 빛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 자기들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들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난 왜 예수 안 믿는지 정확히 압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 믿었다가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난 예수 안 믿겠다고 하죠. 안 믿겠다고. 응?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계속 그러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지. 야, 네 정죄하는 거 아니다. 네 행위가 드러나도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응? 절대 네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네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응? 그 이야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애들이 치과 가면 입을 열어요, 안 열어요? 잘 안 열죠. 왜 안 열죠? 치과에서는 엄마가 데려가는 것도 그 치아를 고쳐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치과에서 입을 하라고 한 거, 벌리라는 것도 뭐죠? 고쳐주기 위해서지만 애는 뭐라 보죠?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죠. 아프게 하니까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입을 안 열려고 하고 막 꼬시고 뭘 해도 잘 안 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결국 마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신 마취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니까. 전신 마취한다는 말은 죽여 놓는단 말인데. 그 하나님을 근데 복음을 이래도 저래도 안 돼, 저래도 안 하고 뭐 안 돼.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 하나님 아들로 입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인데 그 죄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두렵단 말이죠.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죠. 예수를
전에 보면 대부분 다 이 죄 문제입니다. 안 믿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처럼 뭐 논리적인 이유, 뭐 신학적인 이유, 뭐 이유는 되게 많이 되지만 딱 하나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다른 모든 종교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다룬 딱 하나의 종교가 있으니 그게 뭐냐? 기독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다 딱 뭘 다루죠? 죄를 다룬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하니까. 죄를 다룬다고.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죄를 다룹니까?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데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사면 죄를 용서하고 죄를 해결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앞이 어두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도 못 보는 것은 마귀가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이 뭔지 알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자를 아는 지식, 구원이 뭔지 하나님 뭔지 하늘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바로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의 빛이고 참 빛인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서 알게 해주기.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요.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하도록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고 참 생명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저희에게 빛을 비추셨고 또 은혜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이제 예수로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또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또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성령에 의해서 또 저희가 그 사실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점점 더 지식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더 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고 또 그분의 형상에 따라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부어주시고 주행을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 있는 모습, 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